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더욱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는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고가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이방의 많은 여인들만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신들을 또한 끌어 모아서 함께하는 그 부분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화하지 말며 그들도 서로 통화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을 때 이제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싫어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신에게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들이 찾고 나아가는 그 신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이가 이제 많아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어요. 수많은 여인을 이제 후궁으로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왕정을 그대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평정을 위해서 좋은 의도로 이제는 여러 나라들과 함께 교섭을 하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함께 했을 때 이제는 그 나라의 그 신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또한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 또 이제 밀곰, 아스라르, 많은 신들을 예루살렘에서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장 싫어하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이 행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다 했습니다.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 떠나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여자를 잘못 만나니까 그 여인들의 그 신을 이제 함께 섬기게 되니까 솔로몬은 그 지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아무리 권력이 많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솔로몬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졌던 그 나라를 신하들에게 이제 준다는 거예요. 정말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면 쌓아놓은 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신하 중에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그 아이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12족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그 신하에게 그 나라를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완전히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2지파만은 남겨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찾으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아야 합니다. 자, 34절에 보면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래도 다윗을 생각해서 이제는 솔로몬 때는 그대로 놔두고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에게 준다는 겁니다. 르호보암 왕의 시절에 나라가 완전히 이제 두동각이 딱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라가 온전히 견고하게 설 수 있는데,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려고, 나라를 더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니까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어떤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로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모든 일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의지하고 나아가면 다윗과 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스라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나라도 완전히 이제는 옮겨진 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동일하게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인데도 사람을 잘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여인을 더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더 문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거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서, 놀라운 은혜 앞에 서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다른 것을 쫓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더 사랑하며 하나님만 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지혜가 넘치더라도 그 순간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